그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안 봐입니다만은 이번에 한일관 대표가 계획에 물려서 사망한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 그들의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그는 몰랐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려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에 정보국에서 접수된 반려견의 물림 사고는 통계를 잠깐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는 24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는 1488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해는 1019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올해 8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1046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가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 주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개는 안 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는 괜찮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개는 괜찮다, 안 문다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혹시라도 개가 귀엽다 하더라도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개는 내 개는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나무개가 같은 거는 접근하다가 괜히 물리면 내만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오면 피하자 슬로건을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영적으로 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이 개가 뛰쳐나가셔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사람을 물었습니다. 참 이걸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에 이 마귀를부터 공격을 당하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갑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언제 나를 물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물렸다 하면 발에 물렸는데 폐혈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면 그런 독이. 그래서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 대문 앞에 보면 개조심이라고 다 이래요. 개조심 이런 문표를 붙여놨습니다. 그 안에 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는 안 뭅니다는 그런 집에 들어가다가 물린 경험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말했는데 그때 치료약이라고 한 것은 개 털을 베다가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서 내 상처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이었습니다. 지금 봤는데 그 흔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개에 물렸다. 미친 개에 물리면 사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리면 큰일 나는데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물리면 우리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마귀에게 물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집고 들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귀한 말씀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보니까
너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향하여서 너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을 하면 한나가 나이가 들어서서 애를 못 낳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애 안 낳아보려고 그래 소원해도 안 낳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애를 낳습니다. 그 첫 애를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번에 대선지 사무엘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 왕을 가리켜서도 너 하나님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고도 너 하나님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디모데는 너 하나님 사람이라 말을 붙일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혼혈한 것입니다.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민족입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어떤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를 낳았는데 디모데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또 이분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목회에서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20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주 젊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만한 연령이 못 될 정도로 젊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한 겁니다.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하고 마음도 참 약한 사람이고 나이도 젊은 사람, 목회에게는 부족함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어놓으면 정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일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성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것은 온유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와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너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어를 사랑하고 오직 온유를 사랑하고 경건하고 믿음, 사랑, 인내 참아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면서 뭘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였다. 내가 좋은 집을 샀다. 나는 이만큼 잘 됐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되어진 것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에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조건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혼혈아에다가 이 몸도 약한 데다가 그리고 마음도 약한 데다가 젊은 데다가 뭐가 하나 조건이 목회하는데 맞겠냐는 것입니다. 네가 꼭 따라야 될 것은 어를 먼저 따라라. 그리고 네 약한 거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라. 약하지만 너는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리고 온유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갖추려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름답게 꽃피워주고 빛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기르고 어떤 은사를 크게 받아서 그 행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내 힘은 약하고 비록 마음이 약했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제치고 과감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교훈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옆에 분의 인사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 복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평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 평생이 아니고 한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아주 여러분 고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후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후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걸 거절하고 밀어제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싸운 것입니다. 마귀라는 영적인 마귀라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40일을 금식을 마친 이후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딱 폼 잡고 등장했어요. 너 한번 내하고 한번 다 싸워보자. 배가 엄청 고프었습니다.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하는 이 시점, 이때에 마귀가 싹 오는 겁니다. 오셔서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그럼 맞지, 당연하지 여러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능력이 대단하잖아. 하나님 온 세계에서 창조한 거 맞잖아. 맞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놔. 배가 고픈 것이 떡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그립겠습니까? 떡을 사모하고 떡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떡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마귀는요, 요만큼 요상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판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가 있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지 아니하면 이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밤 6,000원짜리 사 먹고도 금방 넘어가 버는데 그 대접받고도 금방 넘어가는 게 우리 믿음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바로 서가 있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박 한 뒤에 금방 넘어가면 죽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에 우리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게 싹 따라가면, 아, 그렇는가? 왜 그랬을까? 신앙의 지조가 없기 때문에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은 겁니다. 나를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0원짜리 밥 한 그릇 때문에, 수박 한 뒤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알면서도. 그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가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1라운드 끝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1라운드 끝나고 승리했습니다. 또다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을 끝내면 좋겠지만 마귀가 실증날 정도로 다가옵니다. 짜증날 정도로 다가와서 귀찮게 굴니다. 2라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보게 되면 4장 5절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딱 씌워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맞지 너? 맞지, 당연히 맞지. 그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뛰어내리고 네가 만일에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뛰어내려 보겠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방법을 잘 피해 가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내가 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 또 이제 그거로 끝나면 될 텐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단이가 세 번째 도전하는데 사단이가 뭐라 하냐면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나를 섬겨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다 줄 테니까. 경배하면 이 모든 세계를 네한테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네가 이거 하면 엄청난 부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 그렇게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부가 올 때에 내가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가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에 사단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아십니까? 그럼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유혹이 올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일에는 그 결투 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유혹 옵니다.
기도에 유혹 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르지 아니하면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밥을 주러 가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이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섬겼던 사람도 그대로 물어버리겠습니다. 물어서 죽여야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정치 보복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냐? 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한 수단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 그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그러므로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뭐라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활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번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 언젠가는 종결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생.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뭐를 취해야 하냐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바로 살았습니까? 나중에 잘 되다 가면 교만했으면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전을 벌리라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가 왜 안 될까?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취하는 게 낫냐? 하나님 붙드는 게 낫냐? 이것 붙드는 게 낫냐?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영생을 취할 것이냐? 세상을 취할 것이냐? 두 가지를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영생이 중요하다면 영생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영생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을 말입니다. 그럼 영생을 선택하는 자들은 예배, 선한 일,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떠나 나올 때에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에 매이고 이런 사회의 권력에 그리고 명예욕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욕 버리고 물질욕 버리고 내 탐 욕심도 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잘 섬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